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만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위대한 가치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순종하여 십자가를 담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제 심판대에 올랐을 때 27장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정독 앞에 섰음에 정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정독 앞에서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갈 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여시기를 원하셨죠. 이제 17절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질문이 바라바냐 예수냐가 아니고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기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대답은 22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환영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또 여기에 모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하고, 그 기대의 예수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소리치고 우리 삶의 간섭을 거절하는 이런 음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모욕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십자가 앞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까요? 39절에 보면 이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기 보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에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힘없이 패배자처럼 돌아가는 장면을 본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머리를 흔들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죠. 이들이 보는 십자가는 형벌의 십자가였죠. 그러므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고 해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구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 순종하여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51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 죄값을 갚은 즉시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의 표식이죠.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었다.
첫 커튼이 거기 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살아왔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와 가치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심해 깊은 바다에는 눈이 먼 물고기가 살아갑니다. 그들은 살아갈 때 그것이 자기의 환경이라고 살아가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 저주 아래 살아가지만 이것이 저주라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곳에 이미 익숙해진 눈먼 자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우간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간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간다의 환경 아래, 우간다의 법 아래 그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간다 사람이 되었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우간다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창세기 3장 우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7절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따랐은즉 이제 저주가 세상을 덮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우리의 환경이 저주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주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저주 안에서 끝나는 환경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저주 아래서도 약간의 행복과 약간의 뛰어남을 통해서 자기는 마치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적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생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놀라운 인생은 사라지고 우리가 땀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겨우 살 수 있는 인생 속에서 남보다 조금 덜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남보다 조금 땀을 덜 흘리는 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저주 안에 이것이 환경이 되었고 우리가 거기에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착한 사람을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우간다에서 태어나면 우간다 사람이고 저주 안에서 태어났다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끝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저주의 끝은 곧 저주받은 자의 대가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징벌의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끝나야 된다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하나님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을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대속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왔을 때 왜 내 인생에 개입하거나 혹은 내 인생을 왜 간섭하느냐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네 주인이다 하면서 간섭하는 듯이 착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이유는 저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돌리기 위한 놀라운 대속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에 그들이 치러와야 할 나무에서 죽음이라는 징벌의 대가를 내가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저주의 그 환경과 메시지가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얻게 됩니다. 그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외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분명한 표현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저주 안에서 태어나고 저주 안에서 살아가다가 저주 안에서 경쟁하다가 거기에서 끝나야 될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저주를 끝냈다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믿는다면 그 저주가 임했다는 말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같은 하나님이 했던 말입니다. 사탄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포했던 말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엄청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라고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을 믿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환경을 믿어야 되고 현실을 깨닫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가 거기서부터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뿌리가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로 통해서도 우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 대가를 치루는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자 하는 그 길 속에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리고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주라고. 군병들도 그를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머리를 흔들고 지나갔던 그 십자가 앞에 지나갔던 그 사람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환경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그 방법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방법도 깨달을 수 있는 그 가치의 십자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여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저주로부터 나오는 길을 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로부터 끝나는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죠. 말도 못하는 고통이죠. 그거는 곧 하나님의 엄청나고 무한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나 왜 그 사랑을, 왜 그 고통을 지나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과 우리에게 오늘 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기반한 믿음은 약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찬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며 눈물로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그 희생을 기억한다면 대가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왜 그 길을 갔는지를 나로 인해 하나요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은 원인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목표한 바가 있고 열었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심령에서 자라나서 이제 어른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집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거기는 커튼이 쳐져가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9장 7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겉에를 지나가면서 대제사장은 피로 덮여야 된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속죄의 제물이죠. 그러므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커튼이 왜 존재합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지성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커튼이 열렸다는 겁니다. 커튼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이미 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인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신 성전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지성소 앞으로 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 표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어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에 보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의 구원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은 예수의 피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거룩이 나를 다스리는 삶으로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죠. 곧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살았다는 거죠. 무지에 살았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가 그저 없어져야 될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빛이 귀한 빛이라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는 겁니다. 비춘다는 뜻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고 깨닫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알게 될 것이며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나타남을 우리를 보게 하는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덕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3장 18절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의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문이 열려서도 지나가지 않으면 문이 아닙니다. 길이 있어도 갈 수 없으면 길이 아닙니다. 문이 있어도 그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길이 있어도 그것을 도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끝을 냈다. 저주를 끝냈고 하나님 앞으로의 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열린 길에 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언약의 보혈을 기억하는 마음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의 놀라운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라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가는데 애를 씁니다. 혹은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감정적 예수를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말씀의 언약을 따라 보혈을 덮어쓰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면 그 피를 덧입어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놀라우신 주님의 길을 믿었죠. 이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자기가 왔던 모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예수 아래 발견되려 애를 썼습니다. 그 고난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심지어 그 죽음 안에서 심지어 그 부활 안에서 주님의 가치를 주님의 놀라우신 열린 길을 증명하러 그 발걸음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곧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곧 저주가 끝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거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저주가 끝난 곳이라고 표현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시작된 이 저주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는 원래의 에덴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곳이 곧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열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대속, 나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저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내가 힘들어도 살아가고 오늘 재밌게 놀고 우리 가족끼리 즐겁게 놀고 오손도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저 심의 깊은 바다에 눈먼 물고기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으로부터 경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창세기 3장 17절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영원히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아담의 원죄의 결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아담이 그랬다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담의 결과로 세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환경을 깨닫고 그 환경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십자가 앞에 머리를 흔들고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내 형편을 비교하여 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깨닫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오래 살았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평가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 모든 기준이 왔던 그것은 다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듯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처럼 되었지만 그것은 표현하기 싫어했겠지만 저주의 길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를 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 관계를 열었던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린 거죠. 그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의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전에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저주 아래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끊고 부활의 영광의 길을 열었고 하늘의 소망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인생을 마치지 말고 저 소망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곧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죠.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서 보면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표현이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은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거죠. 가까이 십자가를 가야 예수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는 수백 번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흔들며 지나갔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확인하는 존재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그 놀라우신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놀라우신 그 비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빛이란 빛이 비치면 길을 볼 수 있고 길을 보면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이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조명 아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세상이 어떤가를 깨닫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아 그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정명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처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신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저 십자가를 열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 번쯤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며 날마다 부활절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주님이 여신 길을 통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 기이한 덕에 들어가서 그 빛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밝히 보는 영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유니온 비전 미션의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와 그 놀라우신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의 경주를 선히 완성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여신 하늘까지의 길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 열어주신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은 저주 안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였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세상이 우리를 속였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저주 안에 비교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거죠. 공각적 저주를 끌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떤 부자도 죽음을 면치 못했고 질병을 면치 못했고 고통과 슬픔을 면치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는 십자가를 통한 저주의 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린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왕같은 제사장의 행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실은 그렇지 못하며 우리가 옷만 그렇게 입고 있는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운행하는 나를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미 열렸다는 겁니다. 이미 열렸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그 뜻 안에 무엇을 하여 이것을 누리며 증명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된 분량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십자가 후에 부활로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는 부활과 사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명 안에서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저주와 흑암의 세력 안에서 끊어내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벗어나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여신 하나님 앞에서의 길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된 언약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과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 안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누리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교인들의 믿음 안에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